8월 9일 수요일 아침 안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 해설, 본문 묵상, 적용 질문, 삼행시 요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해설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16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인 17장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회복돼 심판이 대조를 이룹니다. 16장 마지막에는 열방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17장은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런 정반대의 일이 대조적으로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유다의 심각한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마음을 뜻하는 심장, 폐부까지 합친다면 총 5번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죄악의 뿌리이자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뿌리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철필도 강합니다. 하지만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그보다 더 강합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헤드쿼터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최종 결정되는 본부입니다. 이 마음에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죄가 삶 속에 깊이 뿌려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유다의 죄악은 더 나아갑니다. 제단 뿌리에도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단까지 죄가 새겨져 있으니 도저히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수원인 한강이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정화처리 시설이라도 잘 가동되면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처리 시설과도 같은 제단 뿔에도 죄가 가득하니 해결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런데 자손들마저 돌이킬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과 기록을 보고 조상들이 지은 죄는 기억했지만 자손들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 땅 곳곳에서 조상이 쌓은 제단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나라 구석구석이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탐욕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정성을 바쳤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 얻길 원했던 부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보물을 손에 쥐기는커녕 모두 원수에게 다 약탈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언약은 파괴되었고 남유다는 약속의 땅,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미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9절,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썩어 있어서 고약한 냄새를 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 죄악의 결과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더라도 다 잃게 될 것이며 인생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남은 가족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로 돌아와서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시편 1편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먼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처럼 겨우 생존만 합니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중복되는 시편 1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망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은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닥쳐와도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잎이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복된 축복입니다. 요즘처럼 살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더 사모가 되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1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회개하며 다시금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2절은 개정개혁으로 읽을 때 더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평서문이 아니라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되는 감탄문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화로운 보좌이며 우리의 성소입니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어지고 맙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상처가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마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과 불만은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신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더위가 닥쳐와도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잎이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한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혹독한 조롱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어디 보자. 네 말대로 되었는지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만 뻥치라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항변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결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는 매일매일을 재앙의 날처럼 보내야 했으며 그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저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레미야가 실험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때론 잘 되는 사람보다 오히려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예레미야의 삶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식의 지혜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서 중에서는 특히 잠언에서 규범적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식의 지혜입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는 운전에 비유하면 알기 쉽게 이해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는 모든 규범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잘못을 하지 않아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인 만큼 규범에서 벗어난 예외가 있음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운전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더 나아가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만 알았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욥과 그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지혜인 반성적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규범적 지혜만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현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악인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존재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관점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된 논리, 단일한 목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그것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과 사람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음은 본문 묵상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 행동과 동기 모두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악으로 얻은 재산과 보물을 다 빼앗아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만 보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언과 같은 규범적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반성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을 참조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경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